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율법에 갇혀있던, 그리고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요, 유대인의 관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굉장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고차원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죽음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의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이 히브리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그분은 때가 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답니다. 신비로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망각하지 마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가 우습게 여기지 말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우습게 여기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겨요. 왜 우습게 여기냐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차고 올라가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는 도저히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랍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앞으로 말씀으로 또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요, 이것이 악이라고 하면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안 옳다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너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에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우리가 신들의 제왕이라는 제우스 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나, 그 다음에 포세이돈, 다 자녀들의 신들이죠. 또 거기서 줄기를 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요, 모든 신들이 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신들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라는 세계는 별도에 있고 인간의 세계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신들이 인간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입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 신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부리는 영,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사를 창조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천사를 부리시냐면요,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철이 없고 내 자녀가 부족할 때는 어떤 그를 좀 돌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붙여주던가 또 아이가 양육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올바로 성장하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믿음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 천사라는 존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천사들을 몰고 반대 세력을 만든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요, 하나님 외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요. 수행하는 천사들, 악령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인간들의 세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세상, 우리 인간들이 만든 미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장차 예비한 세상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돕지만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우리가 말을 듣고 복종하고 그런 서열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 어디에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저거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네, 그걸 안답니다. 시편 8절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의 시냐면 시편 8편은 다윗의 예배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인데요,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린 미물에 불과한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심, 광대하심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그걸 지금 비유하기 위해서 시편 8편을 지금 대조절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적인 권능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분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들도 사람들이 많은데 봤습니다. 제자들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좀 못하게 보였지만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권능입니다. 관을 썼다는 건 왕관을 의미하죠. 그분이 바로 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인류의 역사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지만 아직 우리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 땅에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보는 게 지금요 실체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실질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여서 눈에 이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요 이 사물이 실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면 있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허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예를 들까요? 젓가락을 물에다 꽂으면요 젓가락이 휘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휘어져서 휘어 보일까요? 아닙니다. 빛이 물을 투과하면서 사물을 휘어지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천문학이나 이 우주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기껏해야 우주를 5%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우주를 평가하고 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득 찬 게 있답니다. 암흑물질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걸 빨아들이는데 그 중력은 우주의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세상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걸 또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논리로 생각해서 그 논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논리로 이해한다면요 아마 교과서적으로 딱딱 정해질 겁니다. 세상은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 피조물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논리를 가지고 창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우주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이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먼지에서 사는 인간이 세포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알면 알수록 지구는 먼지에 불과해. 인간은 그저 한 채 생명체에 불과해. 호모 사피엔스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접근 방법이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왜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나, 인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맛보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는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써졌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브리엘 문화생,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적인 지식, 유대인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바울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내가 바울이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요, 바울이라고 추측이 가능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이 구절의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답니다. 잠시 동안은 어디죠? 우리가 어디에서 잠시 삽니까? 이 땅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장수했어. 이 땅에서 10년 산다고 나 짧게 살았는 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900세 이상을 살아도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잠시 잠깐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0년이 왜 하루가 똑같고 하루가 왜 1000년도 늘어납니까? 시간의 개념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진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물리학에서 이론은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이 됐죠. 보는 자의 관점에서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있으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런데 지겨운 장소에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렇잖아요. 시간에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는 느낌도 있고요, 우리 인간의 사고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종합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개념은요, 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뭐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30세는 30km로 가고 60세는 60km로 가고 80세는 80km로 간대요. 세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고 말이죠. 눈 깜빡하면 그냥 10년, 20년 후딱후딱 지나간 것 같다는 거죠. 느낌이 다르다고 말이죠. 성경은 시간 개념을요, 24시간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시간적인 개념이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시간이 24시간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인간의 시간의 관점에서 다릅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보세요. 잠시 동안이랍니다.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좀 천사보다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곧 이제 바로 그 말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은 어떤 걸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이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말미암아 영광의 존귀한 관을 썼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통하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영광을 맞이하려면 죽음이 없이는 맞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자기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관을 썼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광의 존귀한 관을 쓰셨는데, 예수님이요, 이를 행하시면, 그 일을 실천하시면 그 말이죠. 왜 주님께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얘다 거저 구원 받아라,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한 고초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는요, 거저 입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이죠. 자, 그다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담당하려 하심이라, 죽으려 하심이라 해도 문장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맛본다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맛보는 건 누가 맛보죠? 동물이 음식을 맛보고 있어, 그런 말 잘 안 쓰죠. 천사들이 무엇을 맛보았다,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맛이라는 단어입니다. 맛은 무엇이냐면요, 혀라는 이
신체 도구를 통해서 음식을 구별하고 그 음식에 따른 특성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시다, 달다, 짜다, 쓰다, 맵다. 이게 다 맛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얘기, 먹어봐야 맛을 알지라는 말 있죠. 먹어봐야. 그 말은 먹지 않으면 맛을 모른다 그 말이죠. 저건 무슨 맛일까?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내가 상상한 것과 다른 맛이 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단 것 같으나 신맛이 나고 쓸 것 같으나 매운맛이 나고 이럴 수 있어요. 먹어봐야 확실한 맛을 아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죽어봤어? 아니, 나 안 죽어봤는데. 이 세상에서 죽어보고 죽음의 맛을 본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거예요. 그죠? 죽음을 몇 번 반복해서 맛보고 야, 나 죽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누구나 경험해야 할 것이고 누구나 그 경험을 하고 다시 그 경험을 다시 한다? 없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경험적인 사건이죠. 경험적인 사건. 인간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만.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요. 그분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맛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야, 그거 먹지 마. 써. 그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음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이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분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맛봤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간혹가다 힘듭니까? 주님이 그거 아셔요.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다 아셔요. 어렵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셔요. 주님, 내 고통을 주님이 어떻게 경험하시 보시지도 않고 아셔요. 주님은 이미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초를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했던 걸 당하셨어요.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맛보셨답니다. 10절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찬양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죽음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을, 여기 아들들이라고 말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이끌어낸답니다. 어디로요? 영광으로요. 그리고 그 영광을 죽음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최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다 빨간 줄을 쳤고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고난을 통하여라는 말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창시자는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 아무 문맥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고난을 통하여라는 말을 싹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당위성으로 말해요. 영광으로 들어가려면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고난당하죠?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영광. 여러분,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승리자가 되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간혹가다 목사가 다른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십시오.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야죠. 어떻게 이겨요? 싸움 없이 어떻게 이겨요? 근데 피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고난을 이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난이 없는 즐거움만을 이야기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즐겁고 편안하려면요, 여러분 다른 거 믿어도 즐겁고 편안한 거 참 많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오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내 멋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고난을 짊어집니다. 너 나 따라오려고 해? 주님이 어디 가시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 따라올래?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내 거 너 좀 짊어지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11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우리를 의미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다 한 근원이 뭐죠?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죠?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관계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형제 맺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서로 사귀자. 우리 한 가족 되자. 그게 아닙니다. 피로 맺은 형제가 된 겁니다. 피로 맺은 형제. 그 근원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 부끄럽지 않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에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2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그 구원을 선포하고 찬송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일이 합당하죠? 찬송이 합당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 나 문제 해결받았어. 나 고통에서 해방됐어. 그건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될 수 있죠? 그건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의미는요. 내 고백만 가지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내가 입 칵 다물어도 주님을 높이면 찬양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죠?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회중에서 찬송한답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교회 딱 다녀면 구원받냐? 제가 냉정하게 말할까요? 교회에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구원받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당위성이죠.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해서 난 엄마라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당위성입니다. 관계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건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고백이 나왔다 그 말이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 삼으셨습니다. 관계가 됐죠.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그 핏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겁니다. 14절에요.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혈과 육,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잡으셨답니다. 사자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죽음을 이겨내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어보지도 않고 나 죽음을 이겼어. 어떻게 말해요? 또 죽어봤어? 아, 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게 진짜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이죠. 죽음을 이겼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마귀를 이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건 최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5절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병 들어봤어요? 사람을 때렸는데 아프질 않아. 사람을 밀었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죽어도 두려움이 없겠네요. 말해보세요. 아, 죽는 건 두렵죠. 내가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 상처가 입어도 별로 그게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죽음은 두려워해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끝이 아니랍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헝지고 사는 겁니다.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이 땅에서의 삶이죠.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한평생, 일평생 매여 있답니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건강염려증, 건강의 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종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도박의 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증권의 종이 되어 있고 다 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구속함, 눈으로 보이는 구속이 없으니까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정신적인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의 종이 되면요, 사탄의 놀이기가 됩니다.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66절에요.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죠.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에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오셨나 보세요. 오직이라는 것만 한 가지 딱 짚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조상, 우리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백성, 성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같아서 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죠? 내가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신비롭습니다. 성경을 목사로서 읽다 보면요, 너무 감격이 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가끔 혼복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자꾸 비유하게 만드냐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겁니다. 붙들어 주시려 합니다. 우리를. 17절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 사실은요,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닌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했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있죠.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으로 이해하는 유혹당하는 것, 템프테이션, 그죠?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요? 내 죄로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100%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받지 말아야 돼요. 내 욕심으로 오는 시험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답니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분도 사탄의 실체를 아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스스로 당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유혹에 이겨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답이 분명합니다. 그 답은요,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했어요. 가장 큰 섬김이 뭘까요? 구원해 주는 게 섬기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준 게 가장 큰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100% 알았다. 부모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자녀가 잘했다. 그러면 부모가 섬김을 받은 거네요. 섬긴 게 아니네요. 부모는 자녀를요, 성경적으로 보면 섬기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 부모가 모릅니다. 자녀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우리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성도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인 것도 달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샘플이라는 게 있죠, 샘플. 보면은 이게 이렇구나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떠올리면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 해답을 찾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 간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